주의 뜻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당신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빛이더라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코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처치 12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가감승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 창조가 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굉장히 모순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자. 그래서 삶에 모순을 더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각자의 삶에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좀 생겼나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혼자 궁금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나눔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서 무엇을 뺀다면 좋을까? 처음 이 주제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좀 하다가 허세를 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허세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부풀려진 기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허세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에 제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허세에 대한 생각을 하자마자 떠올랐던 추억이 하나 있는데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0살 때 신내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살의 그 철없는 어떤 그런 허세 어린 모습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에 와서 새로 생긴 인간관계들, 여기서 막 허세를 부리면 부를수록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 이 신학과 동기들 몇 명이랑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랑 20살 때 고깃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저기서 정말 많은 숫자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뒷골목으로 가는 걸 창문으로 내가 본 거예요. 연기가 막 뻑뻑뻑뻑 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가만히 있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막 허세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친구로 있는 친구인데 등치가 막 이만한 친구.
요즘 것도 안 되게 왜 이런 건지 알죠? 20살인데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허세가 가득했을 시기거든요. 갈까? 알죠 그거. 갈까만 하고 아무도 가자라고 안 하는 그 대화. 갈까 하다가 가자가 된 거예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갔어요. 뭐 어떡해요. 갔는데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뒤쪽에 있었고 언제라도 경찰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가서 제 친구들이랑 야 너네 몇 살이야? 왜 담배 피워? 담배 내놔! 하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너무 무서워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담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괜찮네 라고 저의 허세력이 올라갈 때쯤에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그 등치 큰 친구, 가장 허세 있었던 그 친구가 고깃집 가위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무서웠나봐요. 그래서 고깃집 가위를 들고 야 담배 내놔 하니까 걔네도 무섭죠. 그러니까 담배를 돌려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허세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20살짜리 청년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다고 막 신학생이답시고 허세를 막 뿜뿜 하면서 거길 갔던 거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친구도 허세에 가득 차서 막상 달려는 나가지만 사실은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그 기세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 가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도구를 들고 나가서 고등학생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 친구들도 정말 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 고등학생들이 정말 어디 가서 가위만 보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세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차고가 부풀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0%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 보니 누구나 허세가 어느 정도씩은 삶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쉽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허세의 유혹입니다. 너 허세 좀 부릴래라는 유혹이 기독교인들에게 유독 자주 찾아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뭔가 눈에 딱 보이게 가시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자꾸 찾아오냐면 믿음을 인간의 눈높이로 표현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실제 믿음은 보이지 않고 뭔가 요만할지라도 이걸 눈에 보이게 잔뜩 표현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으로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 반작용으로 이걸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모르면 모를수록요, 이거를 알아야 할 것 같고 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중에서 나는 뭔가 분명히 안다고 말하면 더 돋보일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왜 유독 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두드러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늘 말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애매하지 않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요, 불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고요, 뭔가 흔들림 없이 분명한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를 너 저기에 가야 돼 라고 언제나 이야기해요. 불분명하면 안 돼. 가지고 있는 게 확신해야 돼. 강력해야 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기에 도착해야 돼 라고 말하는 환경 속에 우리 있다 보니까 내 실제 믿음이 부족해도, 내 실제 믿음이 언제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있어도, 강력한 확신보다는 애매해도 숨기려고 하는 허세가 우리의 신앙 속에 언제나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눈에 띄긴
눈에 쉽게 띄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지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눈물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려야 참으로 회개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불분명하지 않아요. 딱 잘라서 운 사람 회개자, 안 운 사람 아직 부족해로 딱 나눠 가르기가 편해지는 거죠. 방언을 해? 너는 그럼 뭔가 신앙의 증거를 받은 거야 라고 구별해야 쉽게 가르기 좋아집니다. 방언을 하는 일이 허세 부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뜨거워졌어? 안 뜨거워졌으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내 허세를 위한 정답의 울타리들을 쌓아놓고요. 하나님을 이 안에 우겨 넣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래서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정도도 강력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너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 창조가 이야기했던 모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 때는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했는데 조금 이동해 보니까 하나님 여기도 이렇게 계시네? 하나님 더 계시고, 하나님의 끝이 어디야? 어디까지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와, 이분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짐작할 수가 없다. 이분 모르겠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 중에 한 분인 세인트 어거스틴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이 가장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불러도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와, 이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거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기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와 이 자기가 얼마나 넓은 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 삼을 때쯤에 다 쓸 수 있다가 아니죠.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름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태도를 향해서 성경은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단순히 어떤 허물해지고 그냥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거기에서 좀 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고 하는 체험, 실감을 겸손이라고 말하고요. 이 태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겸손의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을 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세는요, 우리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허세의 본질은 숨기는 것이거든요. 나의 실제로는 조그마함을 숨기는 것이 허세거든요. 숨겨야 하기에 덩치는 더 크게, 태도는 더 거칠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례해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극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에서부터 안목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목을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혈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할게요. 한 매빈, 시각장애인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제자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어떤 상황이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까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일까를 제자들이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이 뒤에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러니 어떤 일을 벌이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나 그거 알 것 같아. 야, 아예 태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겠지. 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 알 것 같아. 나 알아. 나 진짜 알아.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유전됐겠지. 라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허세 가득한 이야기를요. 어디에서요? 맹인 앞에서요. 이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맹인을 보고서 한참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근데요? 이게 아니라, 듣고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허세가 이 맹인의 처지보다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영웅처럼 대답해야 되거든요. 답변해야 되거든요. 멋진 질문해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칠게, 무례하게. 왜요? 이 사람의 처지보다 내 허세가 중요하거든요. 부모의 죄예요? 아니 저 사람 죄예요? 예수님, 제 죄를 잘했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 교회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자주 보입니다. 누군가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믿음에 고민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을 때, 뭔가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요즘 안 돼요, 상황이 어려울 때,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저희 형편이 있어요라는 어떤 불분명함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답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누가 불분명하게 존재하면 그 존재가 날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해봐.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해야지. 야,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야, 요즘 힘들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돌아봐봐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타인의 불분명이 분명한 척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세들은 기독교를 독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요, 목사들입니다. 저도 목사고요. 우리 이상은 예비 목사님도 계시고. 그동안 전통 기독교에서 목사들은 뭔가 어떤 신앙적인 질문에, 성도들의 물음에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허세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성도들과 다른 옷을 입고요.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요. 일반 평신도들과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떠올랐습니다. 과학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이치와 어떤 정황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이야기와 뭔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는 연구원이 아니에요. 목사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의 발견과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궁금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허세를 부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 의해서 창조과학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 같은 것들이 이 기독교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허세가 만들어낸 기독교의 독단적인 모습들, 폐해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몰라도 되는 거면 교회 다니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목사도 몰라도 되는 존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모른다는 인정이 사실은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 허세들은요, 나를 마치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드는데요, 모른다는 인정에서 사실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더 올바른 목회자가 되는 길은
모를 때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3, 4, 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맹인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부모 때문이죠? 지 잘못이죠? 아마 이런 무례한 어른들을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생뚱맞은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떤 기본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그 맹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빛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얹어서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을 조명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조명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약자가 반사체가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맹인이 가만히 있을 땐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맹인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등장하는 순간 그 빛이 맹인을 통하여 반사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에 백인 마을이 있다고 쳐요. 중산층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있을 땐 하하호호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마을에 흑인이 한 명 이사가는 순간 백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 흑인은 왜 여기 이사 왔지? 불편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여기 살만한 곳이 아닌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빛을 비추시고요, 그 빛이 반사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유독 어느 모임을 가면, 내가 유독 누굴 만나면 뭔가 허세를 부리고 싶어져,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이 유독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셔서 당신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허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저는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포너스에서도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본문과 오늘 설교 내용하고 그대로 유지돼요. 전 정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한테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각자의 생각이 있을 뿐인데, 단 오늘의 이야기를 빗대어 봤을 때 지금 작금의 어떤 대한민국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평생을 법, 검찰 생활하다가 어쩌다 보니 정치적 어떤 이념 싸움 속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너무 좋았을 모습은 본인의 부족함, 정치 경험이 없음, 정치적으로 어떤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였다면 작금의 상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부족함을 허세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무리한 행동, 무리한 언행, 무리한 어떤 정치, 어떤 정권의 이 위임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원활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겠구나 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정당들이 이념 싸움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너스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세 부릴 필요가 없고 허세 부리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모르면 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고민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다면 그걸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잘 모르고 어색해하고 부족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의 고민이, 나의 호기심이, 나의 궁금증이, 나의 행동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나를 판단하는 그런 눈총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허세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굳이 허세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나를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에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하며 오늘 설교를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코너스에서의 경험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뭔가를 숨겨야 할 것 같아서 나의 불편함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지라고 하는 어떤 허세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속상함을, 여러분의 아픔을 꽁꽁 숨기며 코너스를 다니고 계셨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내려놓으셔도 한다.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괜찮은 곳이 바로 이곳 코너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정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너스에서는 다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불편해. 허세 부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허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허세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겸손함, 그 정직함,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코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을 사랑이 시작으로부터 내가 받을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다 터서 나누기를 배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보여주세요. 네, 저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코너스를 같이 드립니다.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다시 구석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언제나 열심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한 에너지 점검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니까 항상 생각 들으시고 언제나 리마인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나 이런 허세를 좀 빼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답게 살자라는 다짐으로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좀 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5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마침 목회자 두 분이 커플룩처럼 입고 오셨어요. 커플룩 많이 좀 이상하죠. 둘 다 배우자가 있으시니까 네, 뭐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수평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언제나 편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노력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주차는 두꺼비 짬뽕 앞에 휴대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저희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코너스가 됩시다. 남겨주시고. 네, 저희 지난주에도 광고했었는데요. 저희 코너스 크리스마스 예배는 당연히 12월 25일, 12월 24일부터 없습니다. 대신에 12월 28일 토요일 연탄봉사로 대체하고 있고요. 저희 코너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투표가 올라와 있어요. 끝났고요.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민규 목사님께 투표에 댓글 달 수 있답니다. 예, 열심히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그냥 말로만 봉사활동 아니고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알차니까요. 네, 웬만한 말로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저희 12월 29일에는 랜덤 선물 뽑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아주 소중한 선물 하나씩을 코너씩 누군가 받을지 몰라요. 네,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이날 앞에 잠깐 써놔놓고 이렇게 즐겁게 뽑는 네, 그런 랜덤 선물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선물을 또 하나씩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코너스 키즈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베이비가 2명이 있죠. 저희 코너스 키즈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같이 시작 단계부터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보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색깔을 모색해보는 저희 코너스 크루를 모집합니다. 코키크루라고 하고요. 코너스 키즈 크루는 맞아요. 저희 코키들을 위해서 제가 지었어요. 코키크루라고 제가 봤고요. 막 지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크루원을 구합니다. 저희 장소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뭐 이것저것 할 건데 한 명이 다 정하면 갈려요. 이분은 언젠가 달달달달 갈려서 이제 따라라 해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저희는 어느 한 사람이 소모되지 않게 근데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키크가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잠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그림을 완성하게 이런 그림을 꿈꾸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2월 한 달은 랜덤 소그룹으로 진행되고요. 이번 주도 주제가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냐면 세미 MBTI를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대문자이다. 난 누가 봐도 이다 하시는 분은 이름 언니에게 가시면 되고요. 나는 대문자이다. 나는 누가 봐도 아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변호사님께 주시면 되고 애매한 소문자 이 아이들은 저희 박선원 씨에게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